진화론자에게 그 세상의 근원을 물으면 우연히 운 좋게 어쩌다가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설명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도리어 근원을 모르겠다는 이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점, 즉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진화해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진화해왔다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이끄는 구절, 성경의 머릿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창조하시니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는 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요. 이 없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절대적인 창조행위,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창조를 가리킵니다. 이 태초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실까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셨죠. 그런데 1, 2, 3일은 4, 5, 6일과 각각 짝을 이루고 있어요.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각각 짝입니다. 1일째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4일째는 이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2일째는 공간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5일째는 이 공간을 누비고 다닐 새를 만드시고 바다를 헤엄치고 다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3일째는 땅을 만드셨고 6일째 이 땅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할 주일공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 무작정 지으신 게 아니라 분명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의 이 영장인 여러분과 제가 지어졌다면 우리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나요? 1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는 말씀을 8번이나 하셨고 만물이 그 즉시 생겨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생겨났고 이루라 하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을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인생, 이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취된 삶을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삼위일체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이 동사는 어미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 위에서 날개를 펴고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날개를 펴고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만드신 온 세계를 운행하면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온통 흑암으로 뒤덮인 그것을 성령께서 품고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을 숨결로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세주 성자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혼돈할까요? 왜 뭘 해도 만족이 없을까요? 왜 속이 늘 채워지지 않고 공허할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무의미하게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마른 가지처럼, 바람 없는 바다의 돛담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숯덩이처럼 우리는 아무데도 쓸모없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회개는 없고 믿음은 가슴이 아니고 이 머릿속에만 있게 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듯이 성령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이 철저한 무능력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삶도, 제 가정도, 제 직장도, 제 교회도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온전히 복종하여 거룩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